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울의 심정,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디모데전서를 찾아보고, 또 어제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 속에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봐서 수천년 역사를 지나가면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연애를 하셔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중매를 하셔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연애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중학교 때부터 연애를 하셨어도 결혼하고 나면 남자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왜냐하면 남자는 결혼하는 그 순간 이 여자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전에 친절하게 행했던 모든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새로운 여자들을 만나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남자예요. 그게 남자.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었던 성향을 이 사람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감추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법적으로 내 거다라고 하는 소유 생각이 생긴 다음부터는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자녀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자녀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우리의 본 모습을 보거든요.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그 본 모습이 원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해도 그 회개한 그 내용을 똑같이 죄를 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들 주장들 하겠지만 대부분 이전에 했던, 소위 말해서 철없을 때 했던 행동들을 안 한 이유는, 여러분 소유가 생긴다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무소유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회사를 다니고 비즈니스를 오픈해서 그 건물이 내 소유가 되고 이렇게 자기의 소유가 조금씩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정,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일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프로퍼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지키고 그 안에서 능숙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소위 말해서 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자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은 절대로 안 넘어가요. 왜 그렇죠? 그 선을 넘는 그 순간에 본인이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 당신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성령 회방죄. 모든 선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누구나 나쁜 짓을 행동할 수 있고,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 선을 넘어가면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걸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얘기고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한쪽 옆에 있었던 강도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예수님 저를 낙원에서 기억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은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렇게 사형제도를 거의 안 하거든요. 종신을 하지만 사형제도는 거의 안 해요. 안 하는데 십자가형은 조선시대에 능지처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도한 죄를 지으면 사람을 이렇게 묶어갖고는, 사지를 다 묶어갖고는, 소를 다 이렇게 해갖고는 사람을 이렇게 찢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패역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그만큼 패역한 행동을 한 사람만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가장 고통을 가장 많이 느껴야 된다라고 이 재판을 해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십자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양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한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저를 낙원에서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 했거든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럽다. 부럽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남자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선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 그럼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예수님을 본인 스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고 또 커서 다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를 이렇게 계속 오니까 근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성경에서는 동정녀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어찌됐건 목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죄가 있던 없던지 간에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진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돼요. 역사적으로도 진짜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 말고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믿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세뇌시켰나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럼 누가 세뇌시켰나요? 그럼 어떻게 믿으셨어요? 교육을 통해서 믿어졌나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누구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에 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의 출발점은 여러분들과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뭐냐면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그 계획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어제 제가 말씀 보내드렸죠. 말씀이 그분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리스도 역시, 제가 그건 공간이 모자라서 안 썼는데요, 그리스도 역시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곳에 창세 전에 계셨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 창조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즉 창조와 구속의 사역 전 역사적 전반을 걸쳐서 여러분들과 저를 주목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걱정해요. 어떤 성도가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는 걱정을 안 하는데 다른 교회도 안 가는 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잘 나오다가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건 제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교회를 아예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걱정해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라는 얘기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다. 가시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형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절대로 형성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의 영광은 가시화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소금과 빛처럼. 우리가 조금 이따 그것도 찾아볼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그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공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데 그 지성소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참 빛, 그 빛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빛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은 죽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증거가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만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인생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있어? 그럴 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네.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정말 믿기는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해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회의적으로 느껴질 때가 없으셨습니까? 차라리 세상으로 들어가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한번 해보다가 그냥 한번 살다가 죽던가, 아니면 믿으려면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한번 믿어보는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겉으로는 다 거룩해 보여도 속은 다 시꺼매요. 또 겉으로는 다 시꺼매 보여도 속은 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또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나느냐 감춰주냐 그 차이지 배짓장 한 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인쳐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쉽게 깨지기 쉬운 유리조각, 유리컵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작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7절, 8절은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9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리고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주시고 불러주신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좀 전에 읽었던 구절은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다시 말하면 믿음을 주신 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 그 선행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행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가장 선한 일, 가장 착한 일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무료로 그 사람 수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착한 일은, 왜냐하면 수술해 줘도 그 사람 또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고치셨지만 그 사람들 또 죽었어요, 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어도 다음날 되면 배고파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다 사인과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도 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나 이 병 낫게 해주시기, 뭐 기도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다 가세요. 다 좋은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병 나서도 죽습니다. 그 병 나서도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착한 일은 뭐냐면 죽어도 죽지 않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길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그 길, 예수 믿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착한 일,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선하고 가장 지고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그 사역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 내용이에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그렇죠?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불렀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무사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시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토록 힘들었던 거예요.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의 인생이 그토록 힘들었던 거예요. 애굽의 국리총리라면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열심히 일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보상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거고, 수년 동안
감옥에서 형통하고 잘 되면 뭐합니까? 감옥인데. 그리고 나서 인생의 거의 마지막 그 어려움을 다 지난 다음에 잠깐 국무총리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서 예수님에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 기적을 보고 실제로 같은 기적을 행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하는 판인데요.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승리. 우리 기독교인들 승리 다 좋아하잖아요. 승리합시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눌러서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져주는 것도 승리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그게 승리예요. 그게 없으면 이겨도 진 거고 저도 그냥 진 건 그냥 진 거고, 그리고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를 집에 가서 먼저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날로 옮기면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장례식 가지 말고 너 하나님 일해. 그거거든요. 여러분, 인간미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죠? 사람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한테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거긴 어떤 인간미가 느껴지십니까? 사람 냄새가 나십니까? 승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안 날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내 영향력, 내 거, 내 이익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 냄새 안 나게. 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정 때문에 죄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죄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헌금만이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나 캘빈이 인간의 정 때문에 흔들렸으면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때 이 착한 행실, 지금 똑같은 말로 나오죠.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행 아니에요. 어떤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착한 행실.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옥은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